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2장 3장은 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이었어요. 이제 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마땅히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제 미래적인 계시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은 누구 보고 올라오라는 얘기예요? 사도 요한에게 올라오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이게 지금 휴거 얘기 아닌가? 이리로 올라오라. 신부들아 이리로 올라오라.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것이 여기 4장 1절 말씀이 예수님 공중 강림과 휴거에 대한 얘기다 라고 해석을 하면 그것은 3000% 빠졌죠. 지금 이리로 올라오라는 일 누구 얘기한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한 것이지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의 영안이 열렸어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의 문이 열렸다. 여기서 하늘은 헤븐입니다. 영어로. 헬라어로는 우라노스라는 것은 영어로 헤븐, 천국을 말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말해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문이 열렸더라. 그래서 문이 열린 걸 봤어요. 영안이 열렸습니다. 지금 육신의 눈으로는 영적인 세계인 천국을 볼 수가 없죠. 망원경으로도 안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안이 열린 거예요. 내게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1장에 나오는 말씀 있죠. 네가 보는 것을 구하리라. 이렇게 엘렘에서 이것을 써 보내라. 이 말씀이죠. 지금 이 음성이죠.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누가 했겠어요? 누가 했을까요? 아마 하나님이 하셨던가 아니면 천사가 했던가 둘 중에 하나겠지만 아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이다. 마땅히 미래적인 것들에 대해서 아시고 보여주실 분은 절대적인 권한, 권세를 가지신 분은 주님이시죠. 그래서 아마도 주님일 것이다. 물론 어떤 분들은 천사다. 큰 천사가 사명을 받은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보내줘서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드리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럴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이렇게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천국에 문이 열렸더라. 천국에 문이 열렸어요. 천국의 문이 열려있다. 천국의 그건 다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의 문이 닫힐 수도 있다라는 의미죠. 천국의 문이 닫힐 수도 있다. 천국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가? 항상 열려 있다라고는 성경은 또 말하지 않아요. 하늘의 문은 닫힐 수도 있고 열릴 수도 있다. 그러면 닫혔을 때는 어떤 일이 나타나고 열렸을 때는 어떤 일이 나타날 것인가요? 그것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좋으냐 닫힌 것이 좋으냐 성경을 통해서 봐야지 하늘에 열린 문이 좋은 것이가 닫힌 것이 좋은 것이가 알 수 있죠. 첫 번째 하늘의 문이 열렸을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가 봤더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4장 2절 이하에 뭔 얘기가 나오느냐? 4장 2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문이 열렸어요. 열린 문을 통해서 자, 대문이 닫혀 있어요. 그러면 대문 안에 있는 그 뭐가 집의 구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대문이 열려 있어. 그러면 열려 있으면 대문 안에 있는 집의 구조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문도 마찬가지, 천국의 문도 마찬가지. 천국의 문이 닫혀 있어. 그러면 천국의 내부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안 보여.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 너무나 보고 싶었다고, 날마다 보고 싶어서, 어머니 보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고, 밤마다 눈물을 흘리고, 이게 1주가 되고 2주가 되고 3주가 되고 4주가 되고 약 한 달 동안 어머니 보고 싶어서 밤마다 눈물을 흘렸는데, 어느 날 밤에 꿈을 꿨더니 꿈속에 어머니가 보이시더라. 그래서 어머니에게 보고픈 어머니가 보여서 어머니! 하고 불렀는데, 어머니 저를 딱 한번 쳐다보니 싹 뒤돌아서 가시더라. 저는 그래서 어머니! 부르면서 뭐 쫓아갔더니, 한참 갔더니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이 닫혀 있었는데 스르르 열리더니 어머니는 그 문 속으로 쓱 들어가시더라. 그리고 나서 문을 닫혀버렸다. 그러니까 저는 문 밖에서 지금 문이 닫혀 있으니까 큰 선문 같은 것이, 옛날에 그 성 있잖아요. 선문 같은 것이 문이 닫혀버리니까 제가 그 안을 볼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보죠. 문이 닫혀버렸으니까. 문이 열렸으면 어머니 성 안에 들어가서도 어디로 가시는지 성 내부의 모습이 보였을 텐데 안 보이더라. 전혀 안 보이죠. 그래서 밖에서 어머니 부르다가 잠이 깨었다. 잠이 깨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제 안에서 아들아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어머니는 이렇게 천국에 잘 있다. 네가 이 땅에서 모든 사명 감당하고 마치면 천국에서 어머니를 볼 텐데, 완전한 이별이 아니고 잠시 이별하는 것이다.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에 오면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그만 슬퍼하거라. 그리고 너에게 맡겨준 삶을 감당하고 오면은 내가 너희가 어머니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문이 닫혀 있으니까 내부가 안 보이는 거야. 하늘문이 닫혀 있을 때는 아무리 보고 싶어도, 물론 하늘문이 닫혀 있는지 열려 있는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죠. 왜? 문제는 우리의 영안이 닫혀 있으니까 문제예요. 영안이 닫혀 있어. 영안이 닫혀 있으니까 하늘문이 열렸는지 닫혔는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늘문이 열려지면 보니까 뭐가 보이더라? 그 사도 요한이 뭘 봤어요? 2절 말씀 봤더니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어졌어요. 하늘문 열렸더니 뭐가 보이더라? 천국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더라. 두 번째, 보좌 위에 계신 이가 앉으셨는데 보좌 위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더라. 그 앉으신 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세 번째 뭐가 보였느냐? 계시록 4장 4절에 보니까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어요. 24개의 보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24명의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는 것이 보였더라. 또 그것만 보였냐 봤더니 4장 5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첫 7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 보이더라. 4장 6절 보니까 또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보이더라. 내 생물의 모습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소가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나랑 독수리 같았다. 보좌가, 그래서 보좌 앞에 있는 내 생물이 보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째로 예수님 만났을 때, 두 번째로 예수님 만나기 전날 영성학교 가서 박사과정 공부하다가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순간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순간적으로 영안이 열리고, 그 다음에 영안이 열려서 순간적으로 열린 하늘문이 보였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송아지, 사자, 사람, 독수리 네 생물이 있다고 했는데 다른 건 안 보이고 그 중에 딱 하나 송아지가 보이더라. 송아지가 보이니까 내 안에서 내 영이 외쳐버리는 거야. 내 영이 외쳐요. 내 영이 외치는 것이 내 혼에게 감동을 줘서 나도 모르게 터져 나와요. 송아지가 보인다! 처음에는 왜 송아지가 보이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이나 에스겔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내 생물 중에 그것이 하나가 보였더라.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내부를 보려면 두 가지가 열려야 된다. 첫 번째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야 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늘의 문도 열려져야 된다. 만약에 영안은 열렸는데 하늘문이 안 열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영안은 열렸는데 하늘문이 안 열려져. 하늘문이 닫혀졌어.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뭐가 보이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하늘문이 열리면 하늘문의 내부를 볼 수 있어. 그런데 하늘문이 열리지 않았으면 하늘문 내부는 볼 수 없지만 뭐는 볼 수 있다. 영안이 열렸으니까 내 주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겠지. 천사도 보이겠지. 귀신도 보이겠죠. 혹은 주님이 앞에 오시면 주님도 볼 수 있겠죠. 천국 내부는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영안이 열리면 이런 것들이 보여지겠죠. 영안이 열리면 때로는 환상들이 보여지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영안이 열려져야 된다. 두 번째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은 주님께서 열려주는 것은 특별한 뜻이 있을 때 계시를 줄 때 하늘문 열어주시고 하늘문 열린 것이 보여주게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러지는 않으신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주님의 은혜로 성령이 임하셔서 강력하게 그냥 임하는 게 아니고 강력하게 임해서 영안이 열렸고 그 다음에 하늘문도 열렸어요. 그 하늘문 열리니까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거죠. 하늘문이 열렸을 때 천국 내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하시죠. 에스겔도 그랬죠.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서 1장 1절 말씀 보세요. 에스겔서 1장 1절 말씀 보면 에스겔도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그의 영안을 열어주셨고 또 천국문이 열리고 또 보여주셨어요. 1장 1절 보니까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똑같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도 뭘 보고 있다?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더라.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더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쭉쭉쭉쭉 이제 보이는 것들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하겠죠. 2절에서 그때가 어느 때냐? 요야긴이 왕후 사로잡힌 지 5월 그다세 초다세라 쭉쭉쭉쭉 하면서 그러면서 내 생물의 형상이 있는 것이 나타나죠. 또 내 생물에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에 아픈 사람, 오른쪽은 사자, 왼쪽은 소, 넷에 독수리.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똑같이 내 생물을 보게 되었죠. 이렇게 에스겔도 영안이 열렸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계시를 주기 위해서 하늘문도 열어주셔서 하늘 모습을 보게 해주시더라. 그렇게 해서 하늘문이 열렸을 때 천국의 모습을 그래서 간혹 주님께서 성도들을 천국으로 입신을 시켜서 천국의 모습을 보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천국의 모습을 사람에게 설명하게 하시고 알리게 하시고 그러면서 천국에서 주님께서 어떤 계시적인 것 천국이 어떤 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 지옥이 얼마나 고통의 장소인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더라. 그러나 대부분은 천국에 한번 일생 동안 보기도 어렵죠. 열린 천국을 경험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두 가지 이제 왜 열린 천국을 안 보여주시느냐? 첫 번째는 그냥 아무나 볼 수 있는 세계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열린 천국을 보일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뜻이 있다. 여러분 똑같은 사도더라도 베드로는 열린 천국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경에. 근데 사도 요한은 있더라. 이유는 뭐다? 베드로가 받은 사명은 사도 요한이 받은 사명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끌어다가 보여주신 이유는 뭐 때문에? 요한 계시록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요한 계시록을 쓰게 하는 사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문 열어주셔서 보여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특별한 계시록 이유가 목적이 있을 때 그렇게 열어주시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러 성도들이 성과 시험을 썼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천국을 열린 하늘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다? 가서 증언해라. 천국에 가서 본대로 증언해서 사람들에게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라. 지옥을 보여주면서 절대로 지옥에 오지 못하게 하라. 철저히 죄를 멀리하게 하라. 회개하게 하라. 거룩하게 살라고 해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어서 질문 하늘문 열어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입시를 내서 쓰게 하실 것 같으면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사명을 받은 건 아니겠죠.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서 그것을 증언하는 사명을 받은 건 아니니까 사명이 달라서 안 보일 수 있다. 두 번째, 천국을 열린 천국을 볼 만큼 영안이 열릴 정도의 우리가 그렇게 충만하지 않다. 영안이 열릴. 일단 천국을 보려면 영안이 열려져야 된다. 천국문이 열려져 있어. 열려져 있어도 지금 열린 천국문을 못 보는 이유가 뭐다? 우리가 영안이 닫혀져 있어서 그렇다. 닫혀져 있어서.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아무리 뭐 대단하게 충만한 것 같지만 사실 별 보잘것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충만한 것 같지만 별 보잘것 없어. 열린 천국문 하나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그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더욱더 겸손하게 나가야만 되겠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통해서 어떤 계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열린 문을 허락하시더라. 그 다음에 또 하늘문이 열리면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누가복음 3장 21, 22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3장 21, 22절에 보면은 하늘문이 열렸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첫 번째는 열린 하늘문을 보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두 번째,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며 하늘이 열렸어요. 지금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가 봤더니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 성령의 임재, 성령이 임하셨다. 두 번째, 하늘문이 열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성령이 강림하시더라. 이걸 통해서 볼 때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열심히 10일 동안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이 되매 저들 위에 성령께서 불과 바람을 임하셨더라. 이걸 통해서 볼 때 성령이 임하신 걸 통해서 볼 때 그곳에 그 기도했던 다락방 위에 뭐가 임했다? 하늘문이 열려졌구나. 그곳에 하늘문이 열려져서 그걸 알 수 있어요. 하늘문은 어디에 열리더라?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서 열린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물론 우리가 또 중보하면 우리가 주님 그곳에 하늘문 열어주세요 하면서 열릴 수 있어요. 중보하는 그곳에, 어쨌든 중보하는 그곳에 장소에, 어쨌든 중보기도도 그리 가는 거니까, 그 장소를 위한 거니까 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것이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져야 된다. 그래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해야 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이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내면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내면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하면 뭘 맺고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맺고 외부적으로 하늘문 열려서 성령께서 왼쪽으로 권능으로 임하시면 뭐가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은사들이 임하게 하시고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했던 그곳에 모순절날에 그날에 그곳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문 열렸더니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이 지상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더라. 우레와 같은 음성이 들려지더라. 우레와 같은 음성.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혹은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거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늘 기뻐하노라. 하늘문 열리면 어떤 음성이 들린다? 누구의 음성이 들린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 성부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은 구약 성경에 많은 물소리와 같다. 성부 하나님의 음성은 위험의 소리. 성령의 음성을 듣는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성령께서 주님께서 이게 말씀드릴 때 어떤 때는 우레와 같은 음성을 들려주시는 우레와 같은 음성을 장성다 460장 유서를 썰고 죽으려고 했을 때 아들아 왜 죽으려고 하느냐 기도원에 가서 막 부려서 기도할 때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우레와 같은 음성을 이 우레와 같은 음성은 아마 대부분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이었을 것이다. 성령의 음성은 대부분의 뭘로 온다? 감동으로 오거나 세미한 음성으로 온다. 할렐루야. 다양하게 경험을 해봐야 돼. 경험을.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렇게도 음성을 들려주시고 저렇게도 들려주시고 그러는구나. 아무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려진다. 하늘문 열어주시고 음성이 들리더라. 이렇게 하늘문 열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게 하늘문이 열려야지 그 우리 같은 음성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이제 부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가잖아요. 하란으로 가다가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서 날이 저물어서 그날 밤에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뭔 현상이 나타났어요?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하나 있는데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사닥다리 끝부분에 누가 계시더라? 하나님이 계시더라.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다? 제2위 되신 하나님.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제2위 되신 하나님이죠. 예수라는 이름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름이니까 제2위 되신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꼭대기 있더라. 사닥다리 꼭대기가 어디예요? 어디에 닿았다는 얘기예요? 꼭대기가 어디에 지금 거기가? 천국이죠. 천국에 계신. 그래서 28장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여기서만 하늘은 어디다?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까지 닿았어요.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제2위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면서 또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을 포기하게 돌아오게 할지라 하면서 그러니까 16절에 야곱이 잠있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길 내가 알지 못했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 두려워. 왜? 이것은 다름 아닌 뭐다?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의 문이다. 이 말을 공동번역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졌죠. 지금 하늘문이 열려졌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뭐하더라? 하늘문이 열려져 있으니까 여기서 이 땅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했다가 또 하늘에 올라갔던 천사들이 이 땅으로 내리락 하더라. 천사들은 뭐하는 존재냐?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 천사들은 어떤 존재예요? 히브리서 1장 12절 말씀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자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돕는 천사들이죠. 하늘문 열렸을 때 돕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특별히 오르락은 뭐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가지고 천국의 보좌까지 올라가서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풀어놓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결제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응답, 이거 딜레이, 이것은 안 돼. 그러면 그 응답을 가지고 또 천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할 때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막혔다고 했잖아. 천사가 기도할 때 오너라. 그 다음 응답을 가지고 내리라. 그러니까 열린 하늘문이 있을 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하늘의 문이 열려져야지 천사들이 풀어진다. 할렐루야. 돕는 천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에게 돕는 천사, 그 사람을 돕는 천사가 많은 게 좋겠어요? 적은 게 좋겠어요? 당연히 많은 게 좋죠. 영적 전투하는 천사가, 영적으로 전투해서 그를 돕는 천사가 많은 게 좋겠어요? 적으면 좋겠어요? 많아야죠. 많아야지 어둠의 어두가 싸워서 이겨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지. 그런 기도를 돕는 천사가 많아야지 그 기도가 힘있게 되어지고 기도도 잘 풀어질 거 아니에요. 기도를 돕는 천사가 없으면 나 혼자 외로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천사를 풀어놓아라. 펴놓아라. 성령께서 부정적인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는 곳마다 천사를 풀어놓아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사를 보내달라고 해라. 가는 곳마다 주여 이곳에 천사를 보내주옵소서. 천사를 보내주옵소서. 그래서 아침마다 중기도에 혹은 밤에 중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기도하면 그 중기에 참여하는 사람 그곳에 천사들을 보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돕는 천사들이 풀어질지어다 기도를 도울지어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 저를 돕는 천사를 보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저를 돕는 천사가 더 많아지고 더 풀어지게 하옵소서. 더 믿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니 나를 돕는 천사들이 더 풀어질지어다. 더 풀어질지어다. 더 풀어질지어다. 여러분의 사는 집에 천사들의 숫자가 많이 포진하고 있는 게 좋겠어요? 귀신들이 포진하고 있는 게 좋겠어요? 귀신들이 포진하면 그 집안은 날마다 전쟁이에요. 전쟁. 되는 건 하나도 없어. 귀신이 좋은 일 하나도 안 하니까. 천사들이 풀어져야지. 천사들이 보세요.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불말과 불병거로 그 도성을 지키고 있잖아요. 지키고 있으니까 어둠의 영들이 차고 들어오지 못해. 여러분에게 불말과 불교의 천사들이 또는 어떤 천사들 칼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어봐. 그럼 어떻게 돼요? 어둠의 영들이 밖에서 여러분을 미혹하거나 여러분을 공격할 때 그걸 뚫고 들어와야 돼. 뚫고 들어와야 돼. 뚫고 들어올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쫓겨내게 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어둠의 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서 그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그 에덴 동산을 지키고 보호했어요? 화염검으로 천사들을 보내어서 천사를 보내어서 화염검을 불이 활활 타오르는 여러분 짐승들이 제일 무서운 게 턴에 불 붙어버리고 꽃이 나버리니까 태워져 버리니까 어둠의 영들도 불을 제일 두려워하더라. 어둠의 영들도.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성령의 불을 받으면 내 안에 어둠의 영이 여기서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이게 축사의 원리예요. 안수했을 때 그 안에 불이 들어간다. 불이 들어가니까 마귀가 견디지 못해. 귀신들이 견디지 못해서 튀어나오는 거야. 기침하면서 튀어나오는 거야. 막 하품하면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중기도 하면서 전국에서 여러 성도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으니까 오늘 최대로 27명, 8명까지 올라갔어요. 30명 돌파도 기도하고 30명 돌파, 그 다음에 40명 돌파도 기도할 것이고 그 다음에 50명 돌파 계속해서 돌파해야 돼. 기도회가 한 사람이 더욱더 많이 참여해서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아무튼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축사를 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사람만 아니고 제가 모르는 사람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기도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보나마나 뻔하다. 그 사람들 안에 성들 안에 뭐가 있을 것이다. 어둠이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막 선포하는 거예요. 더러운 기도 떠나가라고 막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육신의 즐거운 역사 교인들, 마음과 생각 역사 교인들 막 떠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얼굴도 모르지만 아무튼 신앙 상담하려고 전화가 와서 하는데 그래서 막 중기도를 하면서 기도하고 나서 축사할 때 자기 안에서 막 귀신이 막 올라와서 막 기침하면서 떠나오고
그러면서 자기 안에 어둠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어둠이 나가니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돕는 천사가 많아져야 된다. 주여 그곳에 보내주옵소서. 기도에 참여를 그곳에 주님께서 천사가 보내주어서 기도를 돕게 하여 주고, 기도를 돕는 천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했더니 누가 도왔더라? 그 기도를 천사가 돕더라.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도와줘야 된다? 천사가 도와줘야 된다. 힘을 줘야죠. 힘을. 천사가 돕지 않으면 누가 역사한다? 방해한다. 귀신들이 방해한다. 그래서 자꾸 주의 산만하게 하고, 자꾸 기도하는데 누가 와서 그냥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 이 마귀가 기도 못하게 하려고 별의별 방법을 동원한다 이 말이에요. 천사가 지키고 보호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돕는 천사가 반드시 많아져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돕는 천사 계속해서 증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문 열리니까 돕는 천사들이 많아지더라. 그 하늘문 열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늘문 열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시편 78편 23절 이하에 봤더니, 시편 78편 23절, 그러나 그가 위에 문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다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할 때까지 그들이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잖아. 이 만나가 어디서 왔느냐 도대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이 만나가 뭐냐 도대체. 만나가 이 물질계 분명히 그들의 육신의 양식이었어요. 육신의 양식은 분명히 맞는데 이게 어디서 왔느냐 봤더니 시편 78편에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다. 그러니까 이 만나는 뭐다? 하늘 양식이다. 하늘 양식. 10편 28편 24절은 만나가 뭐다? 이게 하늘 양식이다. 하늘 양식을 영어로는 뭐라고 되느냐? The grain of heaven. grain, 나달이다. 나달. 하늘에 나달이를 내려주셨는데 그게 뭐다? 만나더라. 만나. 그래서 얼마나 만난지 만나. 하늘문 열어서. 그러니까 이 만나는 영적이면서도 물질적인 것이더라. 하늘문 열어주시니까 주님께서는 뭘 먹여주시고 영적인 양식을 먹여주시고, 하늘문 열어주니까 육적인 물질에 먹을 것을 주시고. 할렐루야. 하늘문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할 때 하늘문 닫고 하신다? 아니다. 여신다. 열고 행하신다. 열고서 천국에 있는 grain of heaven, the grain, 하늘의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이 먹이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신령한 양식을 먹게 해주세요. 신령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도덕 윤리적인 말씀을 들으면 영은 개발이 안 돼. 혼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영적인 성도가 돼야 돼. 영이 개발이 돼야 돼. 할렐루야. 영적으로 충만해야만 되는 거예요. 혼적으로 충만이 아니고 육적인 충만함도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면 영이 충만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영이 충만하고 영이 개발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영이 개발되려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지. 육체가 강건하려면 육의 양식을 먹어야 강건하지요. 정신적으로 좋은 강의를 들어요. 그럼 육체가 건강해요? 그건 아니지. 물질적인 음식을 잘 먹으면 육체가 건강하고, 정신적인 거, 세상에 좋은 것을 강연을 들으면 내 마음이 채워지고 혼이 채워지고, 그러나 영의 양식을 먹을 때 내 영이 자라게 되어진다. 영이 성장하게 되어진다. 영이 개발되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도덕 윤리적인 설교로는 영이 열릴 수가 없다. 왜? 도덕 윤리적에서 들어왔으니까 내 머릿속에 뭐가 지금 도덕 윤리적인 거, 세상적인 설교가 들어왔으니까 세상적인 지식이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이것들은 영을 여는데 오히려 반대거리가 돼. 반대밖에 안 돼. 반대.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육적인 설교나 혼적인 설교, 혼이 너무나 강해버리면, 혼이라는 것은 자기 의지, 자기 의식, 자기 세상 고집, 자기 세상의 지식이 강한 사람은 영이 열리기가 어려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쓰면 머리가 발달해. 이런 사람이 예수를 쉽게 믿겠어? 못 믿겠어요? 믿기가 어렵지. 왜? 자기 생각은 뇌를 개발해서 혼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자들 예수 믿기가 어렵지. 왜? 과학자들 머리를 혼으로 따져야 되니까. 오히려 뭘 모르는 사람이 나는 뭘 모르니까 한다 인정하고 하니까 마음은 열어서 예수 영접하기가 쉽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영적인 것이 성장하고 영적인 부분에서 계속해서 잘하려면은 말씀을 영적인 것을 자꾸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적용하고 이런 걸 자꾸 들어야 돼.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사람의 그 책을 자꾸 읽으면 여기 발달해. 여기 발달해. 육이 발달하는 게 아니야. 육은 더 죽어. 왜? 육으로 죄를 지으니까. 근데 지옥에 갔더니 죄 지은 사람이 거기가 있어. 그러니까 천국에 지금 갔다 온 영적인 그런 말씀을 책을 보고 들으면 볼수록 육은 죽을 수밖에 없어. 죽어야지 죄를 안 지으니까. 영은 개발을 낼 수밖에 없어. 영이 자꾸 개발돼야지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 여러분, 육체의 나이와 정신의 나이와 영의 나이는 다 달라. 자, 야, 60이, 나이가 60이 먹었다는 얘기는 육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정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이 그렇다는 거예요? 육체가 그렇다는 거야, 육체가. 정신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60이 되었으면 육체가 60인데 정신적으로 미숙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 사람이 혼의 나이는 60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0살인데 육체가 20살이에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더 성숙하다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린애인데 대견해. 어린애가 12살인데 대견해. 그러면 그의 육체의 나이는 12살이고 혼의 나이는 12살이에요? 그 이상이 이하예요? 이상이죠. 육체의 나이와 정신 나이는 다른 거야. 그래서 어렸을 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어린아이가 돼. 성인아이가 돼. 성인아이. 성인이라는 것은 뭐가 성인이요? 육체가 성인이요. 근데 아이라는 것은 뭐가 아이요? 정신적으로 아이야. 혼이 아이야. 이해가 안 된다. 나이가 안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영의 나이는 또 달라. 나이가 60이 되었어요. 그러면 육체적 나이가 60이야. 근데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조금 모자라. 그럼 정신 나이가 50이야. 근데 이 사람이 60세 예수 영접했어. 그럼 이 사람의 영적 나이는 몇이야? 1살이야. 나이가 다 달라. 영적으로 나이가 성장해야지.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육체의 나이가 성숙해야 돼요? 정신이에요? 영적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해야지. 영적으로 성장해야지 신부가 되는 것이지. 육체적으로 어린애들은 이스라엘에서 결혼식 할 때 어린애들은 결혼식에 신부가 될 수 없어. 근데 들러리를 돼. 신부 드레스 잡고 가든가. 신앙심 앞에 서서 가든가. 들러리는 될 수 있어도 주인공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빨리 성장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육체가 성장과 똑같아. 육체가 잘 성장하려면 뭘 해야 된다? 잘 먹어야 된다. 그렇죠? 잘 먹어야 돼.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뭐 해야 된다? 잘 먹어야 된다. 뭘 먹어야 된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영의 양식을 잘 먹어야 돼. 수많은 설교라고 해서 목사들이 다 하는 설교라고 해서 그게 다 영적으로 오염이 안 될 설교라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기의 사상이 묻어있고 세속적인 것이 묻어있고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정결하냐 거룩하냐 경건하느냐에 따라서 설교의 질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되는 거예요. 목사가 마음에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설교에 그대로 묻어나와. 그러면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그대로 다 오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가 정결하고 거룩한 가운데 늘 거룩하게 살려가면서 정결하게 살려가면서 경건하게 살려가면서 하는 설교는 설교에 그것이 묻어들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누굴 통과해야 되냐? 목사를 통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목사의 통로가 정결하면 그대로 흘러나올 것이고 더러우면 더러움이 묻어서 나갈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거룩하냐 정결하냐 이걸 가지고 봐야 돼. 모든 것들은 다 그걸 봐서 봐야 돼.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것은 100% 거룩하고 정결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통과하면서 목회자를 통과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목회자가 때가 묻어있으면
하나님 줄 때는 100% 정결한 것이지만 나갈 때는 때가 묻어서 나가더라. 때가 묻은 설교가 나가기 시작해. 때가 묻은 어둠의 영이 달라붙어서 나가기 시작하더라. 그러면 성도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냥 아멘하고 그냥 그게 그런 줄 알아. 그러면 영적으로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예요. 설교가 잘못하면은. 그래서 설교는 철저히 거룩. 아무튼 기독교는 거룩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이다. 거룩에서 벗어나면 뭐든지 안 된다. 뭐든지 거룩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뭐든지 거룩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믿어버려야 돼. 그래야지 어둠이 달라붙지 않아. 세속적인 사상이 달라붙지 않아. 온전히 거룩하게 살아야지 거룩한 천사들이 여러분을 가까이 해. 여러분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더러운 귀들이 점점 달라붙기 시작해. 여러분의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 있을수록 천사들 기뻐하잖아. 성령도 기뻐하잖아. 근데 탐심이라는 걸 있으면 누가 좋아한다? 귀신들이 달라붙어서 짝짝 아이고 좋아. 왜? 귀신은 그런 거 먹고 살아. 귀신은 죄를 먹고 산다. 근데 마음속에 죄가 없어. 그러니까 귀신들이 먹고 살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여기서 못 살 게 없어. 대신에 누가 좋아요? 주님이 성령께서 좋아하시지. 거룩한 것을 기뻐하시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욕심 있게 되어지고 세속적인 것이 있게 되어지고 탐심 있게 되어지고 하면 할수록 귀신이 자꾸 달라붙게 되어 있어. 귀신 역사는 뭐예요? 자꾸 유혹을 받아. 그 다음에 귀신이 어둠 안 좋은 것들을 막 풀어놓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삶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서 거룩한 가운데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깨달으시면 주님 축원합니다. 무조건 그렇게 거룩이야. 거룩이야. 밖으로 벗어나지 말아라.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거룩하게 산다. 거룩한 마음을 품는다. 거룩한 생각을 한다. 이게 전부 다 주님 안에라는 말이야. 왜?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을 벗어나면 주님 안이 아니야. 주님 밖이야. 말씀은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려가면 말씀 안에 거하는 거야. 말씀을 벗어나면 그래서 거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 자신이 거룩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만나는 거룩한 양식이 거룩한 양식. 그래서 계속해서 거룩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근데 여러분 스스로 그걸 잘 분별을 못해. 왜냐? 누구든지 부분적인 진리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진리를 설교를 잘하는 분들 들어보면 부분적인 진리가 있어서 그런 분들을 쫓아 따르다 보면은 그분에게 오염된 것까지도 내가 무방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잘 가려 먹어야 된다. 음식이라고 다 먹으면 되지 않고 가려 먹어야 돼. 그렇죠? 그래야 몸이 건강하죠? 어디 뭐 음식에 독이 들었는데 내가 독이냐고 쓰여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먹으면 건강 해쳐지는 거야.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독이다. 내가 지금 독든 설교한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런데 그 안에 독이 들어있어. 독이 들어있어. 일반 성도는 분별을 못했다. 그러니까 늘 간단해요. 내가 거룩함을 쫓아서 살려고 한다면 성령께서는 그걸 보시고 거룩한 설교를 듣게 열어주신다. 내가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는 그것과 관련된 설교를 듣게 해준다.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은 다시스로 가려고 했더니 그가 니느웨로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싫어하시는데 누구는 좋아한다. 마귀는 좋아한다.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려고 했더니 항구에 갔더니 뭐예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마침. 그러니까 하나님은 뜻대로 살려가면 성령이 도와주시지만 하나님을 벗어나려니까 누가 도와주더라? 마귀가 도와줘. 근데 마귀가 도와주는 걸 착각을 해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 역사 같다. 내가 잘못 들었나 봐.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는 걸 내가 잘못 들었나 봐. 다시스로 가라는 줄 이게 뜻일 거야.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 탐심을 품고 기도하면 탐심에 맞는 응답 같은 것이 다가온다. 이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 그런데 이 믿음이 희미해져. 사라도 희미해져.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를 통해서 자식 낳게 해라. 달콤한 소리가 들려와.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나서 하갈과 동침했던 이스마엘을 낳아버리는 거예요. 이스마엘. 믿음이 정보에 섰으면 뭐라고 했어요? 사라한테 뭐라고 했겠어요? 아니요, 여보, 뭔 말이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지키려 돼. 하나님 반드시 자식 주인다고 해서 줄 거야. 난 인내할 거야. 인내할 거야. 내 자식 못 낳아도 괜찮아. 난 하나님 약속 믿고 살 거야. 이렇게 믿음을 갔어야 되는 건데 믿음이 약하고 흔들려 버리니까 마귀가 누굴 통해서 역사하더라? 사라를 통해서 역사하고 사라가 아브라함을 미혹해버리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같다 해가지고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 낳더라. 잊지 마세요. 마귀는 기가 막히게 잘 알아.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룩함이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탐심이 있는지, 죄가 있는지, 세속적인 걸 좋아하는지 마귀는 귀신같이 하다. 귀신은 귀신같이 하다. 그래서 죄를 지으려고 하면 할수록 귀신은 기회를 줘. 그러면서 뭐다? 그것으로 계속해서 살리고 멀어지게 한다. 어둠의 영을 끌고 가게 한다.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님이라서 지켜보셔. 너 그러면 안 되는데. 근심하죠. 반대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결국 내 마음에 달렸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에 달렸어. 내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철저히 주님의 뜻을 살려고 하면 주님 그렇게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려. 세속적인 흔들 자꾸 들어와. 그럼 마귀는 귀신을 기가 막히게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그쪽으로 열어줘. 가룟 유다가 탐심이 많으니까 귀신 열어줘가지고 자꾸 돈에 손대게 만들어. 돈이 자꾸. 그러니까 또 기회를 줘. 예수님 80이 기회를 줘. 갖고 30장을 받고 있으면 팔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귀신은 그리 열려준다. 마음에 거룩한 품고 있으면 하나님 쪽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깨달으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열어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부터 뜨고 있는 어느 목사님 유튜브 제가 쇼트를 보고 있는데 올바른 소리를 해요. 올바른 소리를 하는데 올바른 소리를 할 때는 유튜브로 볼 때는 사이다처럼 시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점점 가면서 이 양반이 도를 넘는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양반 도. 특별히 유튜브 통해서 비판하는 설교를 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났어. 쇼츠로 비판을 해. 잘못되면 비판을 해. 비판을 하는데 여러분 비판을 하지 말라고 했잖아. 성경에. 하나님께 맺게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옳고 그러면 자꾸 비판해.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쏠려. 그래서 처음에 유튜브만 하더니 나중에는 집회를 하더라고요. 갖고 집회 광고가 떠. 그러면서 내가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예를 들어서 한경진 목사님을 비판하는 설교를 막 올려. 양반 이거 도가 지나친데 자기가 무슨 하나님인 것처럼 옳고 그런 걸 자기가. 그러더니 오늘 쇼츠가 올라와서 봤더니 심지어는 어디까지 갔느냐. 드디어 이 양반이 이제 이상하게 되었구나 하는 것이 뭐냐? 설교가 뭐냐? 자기 생각에는 이게 습관만 되지 않으면 주일날 예배 못 나올 수도 있대요. 습관이 된 것이 나쁘지 못 나올 수도 있대요. 또 말하는 것은 돈이 있으면 11조 낼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11조 못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11조 낼 것이다. 이런 말까지, 이런 막말까지 말을 해. 이 양반이 큰일 났구나 이제. 그럼 믿음이 언제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힘들어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잖아요. 왜? 그것이 나중에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이잖아. 그런데 그 사람은 상황윤리 가운데서 돈 없어서 먹고 살 게 없으면 11조 못 내는 것이지. 현실은 맞지만 믿음이 없는 거지. 믿음은 뭘 보는 거예요? 현재를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고 내가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양반이 드디어 미쳐가는구나. 제정신 아니구나 이제.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이 설교가 좋다고 하는 사람은 또 있어. 이 설교가 좋다고 하는 사람 누가 좋다고 했어요? 11조를 안 드리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설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말씀을 전하려고 사람한테는 이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유튜브에 수많은 설교도 있지만 그것이 다 100% 거룩하고 정결한 설교는 아니다. 성경에 바로 서가지고 하나님 오신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대본의 성도도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주님의 은혜를.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만나를 모여주시길 주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신령한 만나를 자꾸 먹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흐트러뜨리고 오염시키는 설교를 자꾸 들으면 안 돼. 여러분을 자꾸 회개시키고 회개해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설교를 들어야 된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좋은 설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다 준비했는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나가지고요. 자, 기도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하늘문이 열려져야 돼요. 하늘문이 열려져야지 때로는 우리의 역시도 영화도 열려지고 하늘도 열려져서 하늘에 있는 계시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제까지 없다고 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계시를 못 본다는 누구도 못해. 주님 은혜 베풀 보일 수 있어요. 가능성 누구나 다 있어. 어쨌든 간에 하늘문 또 열려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늘문 열리면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의 음성, 많은 물소리 같은 우렁찬 음성들이 들려집니다. 이거 은혜죠. 신앙생활에서 이거 축복이죠. 또 하늘문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먹여주시는데 이 만나는 영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들이 실제 육체적으로 먹었으니까 육체적으로 먹을 것도 주님이 채워주시고 한다. 분명 것은 하늘의 문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주여 하늘문 열어주옵소서. 설교하기 전에 하늘문 열어주옵소서. 하늘문 열려져야지 천사는 이곳에 포진하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때는 오셔서 이곳에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 때는 안수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곳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가득 차야 된다 이 말이야. 교회는 세상의 축복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지는 곳이 이것이 거룩한 교회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져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 수 있어요. 주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로 가득 찬 내 마음이,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